제가 휴가차 캐나다 밴쿠버에 갔을 때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살기가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환경에서 살면 사람이 신앙을 필요로 하게 될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구태여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만일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질병을 정복하는 날이 온다면, 또 완전한 복지 제도가 갖춰져서 가난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될까? 선진 국민, 선진 시민 의식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살면 그때도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보면은 미국 중서부에 흉년이 닥쳐서 가난한 농부들이 땅을 잃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생긴 일을 다루고 있는데, 함께 이주하는 사람 중에 한때 뜨거운 설교를 하던 목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김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소명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한때 내가 사람들의 죄를 열심히 질타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죄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전할 메시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규정하고 질타하는 것들 중에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가 인간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타인백이 옳다는 얘기냐? 진짜 죄는 없는 것이냐? 그저 인간적인 행위가 있는 것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타인백이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누가 만일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합시다. 장발장처럼 분명히 도둑질은 도둑질이지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지요. 배가 고프니까 그랬고 사흘을 굶어서 도둑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일 빵을 훔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누명을 씌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결백한데 진짜 빵을 훔친 사람은 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불쌍하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고 거짓이 싹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빵을 훔친 사람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목격자를 죽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행위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 거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넘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넘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죄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지붕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눈에 뜨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자는 보는데 약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그와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순간적인 육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그에게 휴가를 주고 집에 가서 쉬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거짓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죄가 거짓을 낳고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아가 전투하고 있을 때 혼자 남겨두고 다 후퇴하게 해서 우리아가 고만 적의 칼에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남들 앞에서 나의 불의함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절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발전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욕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욕심이 있고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의욕이 많을수록, 꿈이 클수록, 야망이 있을수록 그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욕심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욕심 그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거짓을 필요로 합니다. 죄와 사이좋은 친구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죄를 따라다니고 죄는 거짓을 필요로 합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거짓을 부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지만 자기의 불의함을 사람들 앞에 숨길 필요를 느낍니다. 남의 눈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거짓을 동반하는데 이 거짓은 나의 불의를 숨기기 위한 것이고 그 대신 남을 탓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 때문에 이렇다. 내가 잘못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니라고 했습니다. The devil is a liar and father of lies.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스스로 벌거벗음을 깨닫고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동산에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지만 그 나무가 그들을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감추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무엇을 하셨느냐?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했지요.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고 누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